오늘 이제 우리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십계명 외우기 해보셨나요? 지난주에 이미지로 이렇게 공유해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저장해서 아마 이렇게 암송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화면에 한번 한 글자씩 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글자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 한번 5개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신우 이암부 살간도 증당. 네. 신우 이암부 살간도 증탄.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신은 뭐라고 그랬죠? 제1계명? 네. 저희 안에 없죠. 어제 1계명 뭐야? 그랬더니 너는까지만 하는 거예요. 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오늘 그럼 2계명 뭘까요? 2계명. 우가 뭘까요? 우상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2계명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10계명 마칠 때까지 이거 한번 이렇게 쭉 암송을 이제 해보면 됩니다. 다 우리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제 이 말씀 나눌 텐데요. 미국 그 뉴욕의 맨하탄에 월스트리트 그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꼭 사진을 찍는 아주 유명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돌진하는 황소예요. 이 돌진하는 황소상. 이 황소상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하여튼 오면은 그냥 관광객들 오면은 여기부터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황소상에 뿔이 2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반질반질 이렇게 벗겨진 것 같이 반질반질하대요, 여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가서 이 뿔을 잡는 거예요, 뿔을. 이 뿔을 만지면은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면 그 하버드상 또 있잖아요. 거기 발을 만지면 또 자기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그 하버드상 발이 또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한 번씩은 다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아시다시피 뉴욕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모인 그야말로 세계 중심, 금융의 경제 중심지잖아요. 바로 그런 상징적인 곳에 황소상이 있어요, 지금. 아니, 왜 하필 황소일까요? 금융시장에서 이 황소가요, 저도 이번에 들은 얘기예요. 주가 상승을 의미한대요.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동물? 곰이래요, 곰. 그거는 또. 곰은 또 주가 하락이래요. 곰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돌진하는 황소상.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는 뚫고 나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제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아니라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 아예 그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용어 잘 아시죠? 기획사에 의해서 활동하는 이제 나이가 어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이제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돌의 사전적인 의미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틴어로 이돌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헛것.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대요. 이게 이돌룸, 아이돌이에요. 저는 저 화면에 있는 아이돌 그룹, 좀 BTS하고 블랙핑크 그리고 뉴진스 빼놓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얘 없으면 얘 여기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해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비슷하니까 이미지가. 다만 저는 아이돌 그룹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BTS 같은 그룹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도 그 서태지와 아이들, 그 형님들, G.O.D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누구죠? 서순환과 하창을 좋아하셨나요? 그분들은 아이돌은 아니에요. 아무튼 엄청 그 시대 다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K컬처라고 하는 이 한국의 문화 산업이라든지 아이돌이 보여주는 이 이미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외모, 스타일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걸 넘어서서 막 이렇게 돈과 시간과 감정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떻게 너무 거기 빠지지 마. 그 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우상처럼 여기니까. 지배받게 됐잖아요, 지금. 황소의 뿔을 만지면 벼락부자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제1계명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 제2계명은요.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이미지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섬기라. 이 말씀이거든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써주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들에게는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 바람, 태양 이런 것들을 섬긴 게 아니라 그런 자연 현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그 비나 바람을 주관하는 신을 신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고대인들은 신상을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 신상 속에 들어있는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론의 금송아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봤고 심지어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할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지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뭐 태양신이나 뭐 비의 신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그 애굽의 노예 시절에 살아보니까 400년 넘게 거기 살아보니까 익숙하게 봤던 것이 바로 황소였거든요. 소. 그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일 거라는 게 언뜻 생각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미지로 그리고 보니까 생각난 게 송아지였던 거예요. 게다가 이 금은 욕망을 상징하잖아요.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복의 수단으로 내가 그냥 바꿔버렸다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손으로 먼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마음속에서 먼저 우상이 이미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 같다는 얘기를 하죠.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상은 박물관에 있는 이 어떤 고대 조각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매일 공장처럼 생산되고 있는 어떤 생산품이에요. 그리고 팀 켈러 이 목사님이 말하는 인간의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평생 소원이래요. 평생 소원. 여러분들이 평생 꿈꾸고 평생 소원하는 거. 그게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그거 하나잖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얻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거부가 되고 뭐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도요.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세의 그 평생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니까 그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축복이죠. 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비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비어져 있지 않아요. 뭔가를 마음에 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내 평생 소원이 자리를 잡아요. 우상은 단지 어떤 나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나쁜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성형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꾸만 어떤 인간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시도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들, 이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잖아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안에 있는 그 요정을 그 진이라고 부르죠. 진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는 꼭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 같아요. 진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소원을 꼭 세 가지를 들어줘요. 뭐든지 들어줘요, 그거를. 근데 신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램프를 소유한 인간의 노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램프를 가진 사람은 이 신적인 존재인 진이를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신이 있고 그 요술 램프가 내 손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요술 램프는 도대체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 평생 기도하고 때를 쓰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없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생산해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공장에서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나를 위하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런 나를 위한 본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처럼 내 평생 소원 3가지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상은 겉으로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거기에 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신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는 행위.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내가 누구에게 몇 번을 절하느냐, 이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운전대를 도대체 누가 잡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내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제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제 평생 소원 이거 한 가지입니다. 제 평생 소원, 제 자식이 서울대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이 자식을 위해서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집에 금송아지 깎아놓고 그거 모시고 사는 분들 안 계시죠?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 내 시선을 정말 이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의 금지 명령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 공장 가동 멈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아니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 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 아닙니까? 모세를 눈에 보이는 그 현현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이제 세 번역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한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해줄 신의 대리자라고 여겼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상처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안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부와 명예 여기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명예만 좀 얻어도 되는데 막 그렇게 그냥 비리를 저지면서까지 부를 또 축적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133번이나 항암 치료를 이겨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저자인 천정은 자매님.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매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너무 이제 오랫동안 투병 생활 130번이 넘게 항암 치료했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문제. 그러므로 스스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 대신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붙들면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진다. 물론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다. 병도 그대로이고 현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 생기면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죠. 돈이 없으면 더 모으려고 하고요. 미래가 불안하면 더 계산하려고 하고 자녀가 걱정되면 어떻게 돼요? 더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너 네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통제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두려움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돈이 생기면 잃을까 두렵고요. 성공하면 내려올까 두렵고요. 건강하면 병들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주인의 문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 손에 가두어 두려고 깎아서 조각해서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시도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십시오. 제 평생 소원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기도보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다시 주님이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뀔 때 두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금지 명령은 이제 같은 건데요.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해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헛된 신 예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1계명이 그러니까 제1계명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른 신들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이게 제1계명의 문제라면은 제2계명은 이제 예배에 대한 방법이에요.
오늘 내 예배는 누구한테 절하고 섬기냐는 거예요.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습관처럼, 의식처럼 그렇게 드리는 예배인가, 이 예배의 진정성을요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육이시면 육으로 예배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단지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 쇼하지 말고 가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 이거 지금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우상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바른 예배 드리기. 우상을 없애는 노력보다 바른 예배 드리기. 두려움을 아무리 없애려고 하도요, 우린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우상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전제해야 될 표현이 말씀드렸죠. 너를 위하여라고요. 너를 위하여.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든 신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5절 중반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질투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 질투라고 하면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소유욕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질투하는 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칸나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정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이 가진 거를,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그 백성들이 만약에 파괴되는 길로 가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상이 나이버리어서 그 다른 우상들, 신들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왜 나 말고 너 다른 신을 섬기니?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왜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신에게 가느냐? 왜 거기를 향해 경배하느냐? 왜 섬기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통함이에요. 이게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성 없는 예배는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를 받질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킬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살인이었다는 이 안타까운 비극. 가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나중에 가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거든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가인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내가 우상 없애야지. 내 마음에 우상을 없애야지. 이렇게 애쓰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위한 바른 예배. 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너무도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본당에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일 제 설교를 듣고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 설교 동영상이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우리 교회 유튜브가 막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속마음은 그래요. 이 우상 공장들이 가동된다니까,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냐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은혜만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 성도들한테. 예배를 통해서 셈을 얻고 위로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심의 그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 과연.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위한 치어리더도 만들지 마세요. 나를 위한 응원당장으로 만드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치어리더가 아니세요. 응원당장도 아니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잖아요. 다만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이 예배를 통해 제 평생 소원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굴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한 그 바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하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27절에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아니, 굳이 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만들어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들 그 자녀, 손주들 있으시잖아요. 어린 그 손주들 막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누가, 갓난아기 때는 또 누구 닮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보면. 누가, 지나가는 분들이 애가 누구 닮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 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애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 부모들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성공만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공을 주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제2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그분의 거룩하고 신실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 잃어버린 형상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너는 내가 하나님의 내 형상으로 지어준 존재인데 왜 또 형상을 만드니? 저도 이제 두 자녀가 있잖아요. 두 자녀를 둔 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교회가 커지고 막 유명해지고 성도님들이 저를 막 존경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이 제 안에 몰래 숨어있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도요, 자기들의 우상 버리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위한 우상을 만들던 이 도구들,
이 망치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진짜. 근데 이것은요, 나 혼자 하려면 안 돼. 저 혼자 하려면 안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더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신목사가 우상공장 철거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우상공장 폐쇄하게 해주세요. 손에 있는 도구 다 버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만을 더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역사가 완전 뒤바뀌게 해달라고. 새 마음을 주시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100번, 10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부모인 우리가, 교회의 어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아무리 BTS가 좋고 블랙핑크가 좋고 막 그래도 그 아이돌 그룹을 우상으로 여기진 않겠죠. 여러분들 우리 결혼한 자녀들이요. 결혼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뭐 내 집 마련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 부모인 제가 먼저 하나님을 조각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공장에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다 만들고 계세요? 돈인가요? 안정적인 삶인가요? 자식인가요? 아니면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보호인가요? 저부터가 그래요.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가동 24시간 아주 쿠팡에 있는 컨베이터 그 시스템 같아요. 24시간 가동을 해요, 완전히. 제 마음속 이 공장 간판에는요, 주님께 주식회사,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요, 기계가 막, 우상숭배 이 기계가 막 돌아가잖아요. 자꾸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의 우상 공장의 생산품 버려야 돼요. 운전대도 주님께 이제 맡겨야 되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물어보려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너는 왜 자꾸 나를 깎고 새겨서 네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러니 자꾸. 왜 너의 삶으로 나를 초대하니? 네가 내 세계에 들어와야지. 이제. 오늘 드린 이 예배는 너를 위한 예배니 나를 위한 예배니. 내가 이미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 나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너의 자녀도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그러니 내게 맡겨. 나는 네 하나님이야.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 손에 우상을 만들던 그 헛된 도구들, 그 망치들 다 정말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 버리고 야유에 그냥 정말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남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남기는 예배, 그런 인생,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인생,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